이 인사말은 그 야곱이 집에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했던 인사인데요. 사실 야곱의 마음에서 이런 인사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형님의 얼굴을 봐도 누구 얼굴처럼 보여요? 주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동일한 대상을 보더라도 어떤 마음과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님 볼 때도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을 유대인도 유대교도 동일하게 믿고 있고 우리 기독교도 똑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유대교와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들이라는 얘기는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라고 얘기하면 유대교인들은 그건 증거가 아니라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뒤집어져야 된대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은 실제로 구원받은 상태로 바뀌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보듯이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렇게 뒤집어지고 그렇게 다 변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빈부의 차가 있고 질병과 상고가 끊이지 않는 인간의 불행과 고통이 여전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세상이 바뀌지 않았으면 오신 그분은 메시아라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말고 유대인들이 볼 때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여전히 기아가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재해가 있고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죠. 한번 여기 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업이 그렇게 어렵던 사업도 잘 풀리고, 내 예수 믿기 전에 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늘 고생했잖아.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건강해졌어. 예수 믿어봐. 이렇게 자신이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하고 그 삶이 그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서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들 있고요, 예수님 모르고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 잘 믿는데도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 계시고 어떤 재난과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식의 대답이 아니라면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해야 할까? 과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제인가?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술을 하는 분이세요. 그림 그리세요. 저는 미술가라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저보고 아니래요. 자기는 예술가래요. 그러면서 네가 예술을 알아? 예술의 세계를 알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도 안 하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지금도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옆에서 그러면 당신의 인생의 그림이 무엇인지, 그림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 그래요? 예술이 전부라 그래요? 그러면 예술이 당신의 인생의 모든 거라고 하는 걸 한번 증명해 보이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증명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그 사람과 같이 그 미술의 세계, 그 예술의 세계, 거기에 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제가 그 미술과 예술과 제가 사랑에 빠지지 않는 이상, 이게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걸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은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세계, 기독교의 신앙,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갈 때만,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형성이 될 때만 이게 다가오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딸아이가 제 눈에는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한테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멋지고 아름다워, 제가 얘기했어요. 딸아이가 뭐라 그래요? 제 눈에 안경이죠. 그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 눈에 안경이에요, 여러분.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누구니까? 아빠니까, 제 딸이니까. 근데 어떤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야만, 내가 그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만 주님이 보이는 거고 주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여줘야 믿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믿으면 보이는 세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5절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찬양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했어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찬양을 부르는 이들을,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쭉쭉 읽었지만 이게 옛날에는 찬양이었어요. 이게 노래였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자기 낮춤,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세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초대에 지금 부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자, 이 찬양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화면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본, 아주 뿌리 깊이, 이게 진짜란 얘기예요. 이게 원래, 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그림을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자, 이 그림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종의 형체, 여기 본체와 형체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르페, 세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 둘루, 종의 형체, 같은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거 보셨다고 하는 분들은 좀 이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는 여러분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어디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우리의 이 세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증명해 보이라고, 이걸 한번 내 눈에 보이라고, 이거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가 자, 화살표로 쭉 타고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여기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자기를 비워 무엇을 가지셨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누구와 같이 되셨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자,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기독론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지금 아멘 하셨어요. 아멘이라는 뜻은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똑같은 말을 세상에 나가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 붙들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입니까? 이해합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질 못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이게 보이는 것인데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 안으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자, 그 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의 모습으로 낮추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인간의 삶과는 상관없이 고고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를 아시고 그 죄로 인해 십자가에 그 몸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다. 본질상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을 걸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현대 기독교 영성의 대가로 불리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예일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셨는데 명망 있는 교수였어요. 또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나우엔이 어느 날 그 많은 보수를 주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는 정신지차 장애우들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거기 들어가서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 그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기고 목욕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헨리 나우엔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훌륭한 학자이신데 왜 그 제자들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자 나우엔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장애인 아담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오직 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오르막길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해요? 내리막길에서 참된 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국의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도 나우엔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극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극꽃이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내가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는 허덕이며 올라가느라고 그걸 보지 못했어요. 내려올 때 비로소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낮아짐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아짐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능력의 비결이며 승리의 비결이며 은총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하늘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무한한 보화가 임하는 비밀의 문과 같습니다. 진리는 명백한 것입니다. 낮아짐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높아짐에서 지옥이 시작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낮은 심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경험하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기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공과 인기, 명예에 자기 도취되어서 올라가기만 했을 때는요, 볼 수 없었던 주님을 여러분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려갈 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시간입니다. 이런 거기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낮아져 있고 내가 겸손하게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면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올려주셨어요. 아멘. 자, 여기 높여 올려주셨단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극히 높여 올려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하늘로 이렇게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해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고 있는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혹은 생명과
삶의 연장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혹은 내가 여기서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오래, 너무너무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게만 우리가 소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려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오래오래 살면 되는 거고 그것이 끝이라면요, 올림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불멸의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올림을 받아 올라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영원히 두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갈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음미하면서 읽어보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이 세계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하늘에는 누가 있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늘은요. 여기 땅은 누가 있는 곳일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땅 아래 세상은 누가 있어요? 죽은 자들 혹은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도,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인간들도,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한대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끼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실감나게 믿으십니까? 이게 잘 실감이 안 돼요. 그렇죠? 하늘 위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땅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예수님을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 있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온 세계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쭉 흘러가고 있으면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에 보니까 어떤 세계가 있어요? 올 세상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 세상은, 천국은 이미 완성된 건 아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절망과 죽음과 죄의 권세들은 예수의 십자가 아래 다 굴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겹쳐 있는 이 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주님은 천국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시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기력한 절망스러운 한 주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으로 시작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가 내 안에 가슴 안에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번 오늘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 기도의 순서지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고난 주간 특별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뒤에 보시면은 고난 주간 특별 기도의 주제가 거친 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곡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보시면은 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예배당에서 8시에 모이고,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는 8시 반에 모이고요. 또 온라인으로 우리 유튜브에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날 1일차 제목이 십자가만 알게 하소서. 자,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만 알게 하소서. 자, 2일차 제목,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3일차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는 걸림돌인가 기초돌인가? 자, 4일차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 자, 5일차 온 세상을 품은 십자가. 여러분, 매일매일 다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그때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곡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시간 우리 주여 이름 함께 우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몸을 낮추시고 모든 것 주시는 그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다가오게 해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을 주여 이름 함께 부르시고 우리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오셔서 자신을 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자신을 놔주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기까지 아버지 그 몸을 주셔서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땅에 오신 아버지 그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저희들이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묵상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가슴에 품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나의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느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사람의 문이 어떤 가서 아버지 하면서 걸거지 묻었던 심령들 아버지 하면서 사방과 같이 메말랐던 심령들 아버지 그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방의 강물이 흘러가듯이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심령수가 되어 흘러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절망 중에 앉았던 심령들 아버지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꺼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결단을 준비한 대로 해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들을 저희 가정 삼아주셨는데 아버지를 세우고 아버지 준비한 대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아버지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멀리 떠났던 인생도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 내 가슴을 적시고 메말랐던 사막과 같은 심령 위에 생명수의 강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이 땅을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의 그 눈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그러나 주님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버지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